우리는 지난 로마서 12장, 13장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일반 생활에 관해서, 또 성도들의 시민 생활에 관해서, 또 맨 앞에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이 생활,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것이고, 그것이 믿게 된 것, 이것은 기적이다라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이제 12장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아주 근본이 되는 것, 교회 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 가운데, 또 지난번에는 아주 말씀을 나누기 이렇게 쉽지 않았던 우리 시민 생활에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생활에 이제 덧입혀야 될 아주 근본적인 우리 신앙적 덕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도 이 덕목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 않으면 늘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은 가장 귀중한 신앙적 덕목에 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 첫 번째는 사랑의 빚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또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전제는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 빚졌나? 또 이 말씀이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가 전혀 없어야 된다, 이런 그냥 그 재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빚을 누구에게 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큰 죄악의 빚을 진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께 우리가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 가운데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예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하면 이것이 어떤 금액인지 지금 와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한 달란트를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300일만 따져서 그 임금을 계산해 봐도 한 달란트라는 것은 20년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의 임금이죠? 20만 년. 몇 분 안 나오잖아요. 벌써 어려워지니까. 20만 년의 임금이에요. 20만 년의 임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20만 년을 일해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임금, 간단한 임금으로 환산해봐도 거의 10조가 다 넘어가는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0조 넘는 분, 지금 계산 가운데서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지금 온전하게 계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빚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빚이 예수님만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의 땀을 흘려 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얼마나 복받은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130년 그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에게 분명히 빚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귀한 선교사님들, 자기만 목숨을 내건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과 죄악이 없는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보면 그런 분들의 이 무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왔어도 그곳에 묻힌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나라에서 죽었던 분들까지도 나를 대한민국 이 땅에 묻어달라, 그런 분들의 무덤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향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인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나를 구원시킨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뭐 내가 사는데 뭐 누가 뭐 나 도와줬어? 이렇게 생각하나, 놀랍게도 예수님에 관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짓고 있구나, 부모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나를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님들에게 빚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편하게 오신 것 같아도 오늘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 치운 분이 계신 거예요. 새벽 4시 넘어서 5시에 와서 다 치우고 염화칼슘 뿌리고. 여러분, 우리는 요새 고급 반찬이 무엇입니까? 달걀 후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쌀 때는 달걀 막 먹었죠. 그런데 이 달걀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이제 안 거 아니에요. 달걀 값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식자재 값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축산 농가가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이 달걀을 준비했을 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달걀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배로 올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다 그 사이에 망가지니까 지금도 물가 안정시킨다고 이 비행기로 와요, 달걀이. 여러분, 축산농가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가 우리 식생활에 큰 도움을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있어요. 또 지금 와서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 이 정도 경제 수준에 오르게 한 그 산업화 세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도 시위를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 민주화의 힘, 이것도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온 가족들이 어려움 겪었던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량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누가 내 인생 빚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빚졌다는 생각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스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눈물로 야단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오늘 인성과 품성과 지식이 있다. 다 빚진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빚진 자 의식을 구약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6월절이든 어떤 절기든 다 따져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계속적인 그 빚진 자 의식을 주었을 때 놀라운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빚을 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빚진 자, 이 사랑의 빚을 기억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장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 두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오늘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또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무려 613개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세밀한 계명을 모두 지키는 일이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증거가 이 복음 시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심령을 뚫고 가시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그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계명이 있을 때, 그때 계명이 온전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이웃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간음할 수 있습니까? 살인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탐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계명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나머지 계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으로 실제로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그 모습으로 사랑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하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중요한 우리에게 약점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명으로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그것이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하면서도 이웃에게 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해서 겉으로 막 폭력적이거나 꼭 모든 거 다 드러나야지만 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요새 이 현대적인 악이 얼마든지 교묘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성인들 학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범죄는 교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단순히 겉모양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그 심령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깊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에 있었던 실화예요.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부들이 물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가 밤을 새우면서 자기 논에 물을 대놓고 새벽녘에 집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이고 또 가보니까 괘씸하게도 아랫논의 임자가 그 논둑을 터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다 내려와서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한번 참아야지.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분풀이나 좀 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해보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하는 동안에 끝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 논에다 먼저 물을 대주고 당신의 논에 물을 대보십시오. 이 성도는 마음이 안 내켜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가서 결국 아래 논부터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래 논 주인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이번에는 내 논에다 물까지 대주셨습니까? 저도 당신을 따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짜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휘할 때 우리는 어떤 율법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2017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으로 율법이 먼저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는 완성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덕목, 그것은 말세적 신앙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먼저 말합니다. 우리 항상 깨지요. 그런데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세상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 그러면 간단하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런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예수님처럼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이 삶을 정말 구원받은 자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이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로, 천국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이지요.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진 날입니다. 모레가 더 가까워진 날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죽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세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세라고 그러면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 맨날 언제 하나님 오시고 이렇게 되면 다 끝난다 막 이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 90년대 다미선교회라는 엉뚱한 단체가 그래서 12시에 밤 12시에 다 흰옷 입고 있다가 중계방송까지 했는데 그냥 안 오시는 바람에 그냥 흩어진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말세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죽는다. 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도 또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말세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세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게 어떤 자연재앙이 막 크게 일어난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경건해져요. 태국에서 지난번에 쓰나미 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해지는지 몰라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어디서 지진이 나고. 여러분, 한동안 경주가 굉장히 경건해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만 우리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 나도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
그 말세적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말세적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해도 세상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그러는 때가 왔잖아요. 말세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말아라. 마지막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관한 확실한 생각이 있을 때 오늘 현실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2017년에 말세적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가 영원히 내가 여기서 있는 것 같이, 내가 영원히 가질 것 같이, 영원히 누릴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세적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끝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 그것은 오직 다른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낮이 온다는 것이죠. 낮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확실한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태양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낮에와 같이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납니까? 빛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다투고 시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에 나가면 밤에 거하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허색한, 전혀 낮이 올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밤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밤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선진국은 보통 7시, 8시 되면 조용해지고 뭐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도 결정적으로 밤에도 번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옷 있으세요? 아무 말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 이것은 그 유명한 찰스 쉘던이 제안한 한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시면 무엇라고 대답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움직이실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세례받은 자 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이 예수님 옷 외에 옷을 여러 가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옷 입는데 나가는 순간에 다른 옷 입고,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카멜리온처럼.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옷 입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뒀다가 편리한 대로 받고 있는 것은 신앙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는 분들이 생기면 또 느닷없이 이거 뭐 교회 왔더니 여러 벌 옷 입지 말라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인 옷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다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오늘 끝에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2017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회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났지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몇 번씩이나 결혼하는 난잡한 생활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증학과 수사학을 공부하여 수사학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며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데 명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 그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담장 밖에서 놀던 어린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곧장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것이 이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신학과 믿음을 보여준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빚으로 알고 예수님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17년 여러분 이 신앙의 4가지 덕목이 여러분을 감싸안고 사로잡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부족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 인식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